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12번째 시간이네요. 12번째 시간이고 2022년 마지막 주간, 마지막 목요일에 저희들 12번째 제자훈련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트리가 많이 바뀌었죠. 이게 지난주랑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제가 손이 똥손이네요. 저희 방송 보고 저희 아내가 와서 잠깐 이렇게 만져주고 갔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참 좋은 걸 활용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이지만 예쁘게 잘 보시고 잘 보관했다가 내년도에는 대강절 시즌부터 저희들이 이것들 계속 성탄트리 이렇게 함께 놓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3단원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점검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사람은 총 6단원, 각 단원마다 5개의 과정을 통해서 30과의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원은 십자가의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 단원의 주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세 번째 단원은 회개의 기쁨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정죄와 징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구원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주로 영접할 그때부터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정죄가 아니라 징계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죄는 그것이 심판의 결말이지만 징계는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개선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단원 2과의 말씀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이고요. 사실은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고민하고 살아가야 될 문제이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3단원 2과 12과의 말씀에서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 3단원 2과를 관통하는 주제 성구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그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여전히 죄에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신교 교회의 정통적인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옛날에는 참여의 기도라고 했고, 고백의 기도라, 이제 지금은 오늘날에는 고백의 기도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사죄의 확신 혹은 사함의 확신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시간에 꼭 뭐가 들어갑니까? 죄에 대한 고백, 참회, 회개의 기도가 있고,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예배 전통에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엔 장로님들께서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가 뭡니까? 죄에 관한 기도죠. 그래서 굉장히 상용어구처럼 표현되어지는 기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죄 많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거의 언어가, 선택하는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그런 내용의 기도들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기도인데, 이제 왜 제가 이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죄 짓고 기도하고, 죄 짓고 기도하고, 죄 짓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 반복의 그 개념 앞에 정말 우리의 시간들이 참 저는 아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바라는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3단원 이가의 말씀은 그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단원 전체의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쁨이었잖아요. 이 회개가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교환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 9장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이것이 결국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노력이요. 노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 알고 있죠.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내 의지로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 살고 싶었는데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 여러분,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뭐가 있냐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려고 애를 써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계속 마르네요.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감격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길잖아요. 긴 시간이 있으면 그 교회의 역사만큼
보편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성이 뭔가 하면, 거의 건네는 말이 뭔가 하면, 아유, 역사가, 교회가 기네요. 그러면 목회자들한테 다른 목사님들이 건네는 말은, 아, 목사님 좀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그런 말씀들을 할까요? 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연수가 오래된 교회들의 긍정적이고 장점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 많고 많은 표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역사가 긴 교회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게 이제 그것의 뭐 이유들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길어졌는데, 길어지는 동안 우리가 더 날마다 성장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긴 시간 동안 뭐가 더 그걸 차지하고 있느냐면 조금 냉랭함이라고 할까요?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에 충만한 것들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감격과 은혜가 없는 것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건 연수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회개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연수가 오래된 교회가 왜 그런 특징이 도드라지냐면 그 기간이 길어져서 그래요.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텍스트에 그런 표현 있죠. 정말 전 탁월한 표현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요, 정말 게으른 그 중고등 학교 시절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안 씻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잘 씻어요. 너무 잘 씻어서 티도 안 나는데 너무 잘 씻어서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맨날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 또 남자아이들이 잘 씻지 않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람이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합니까? 다 씻죠. 씻고 자는 것이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 행위예요. 그것에 이제 경계에 있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걸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그런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요.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아주 태연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가 쌓이면 뭐 근원부터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너무 쌓이다 보면 이게 모든 걸 다 어떻게 됩니까? 잠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다시 길을 틔워주셨던 그 관계, 열린 그 길이 또 뭐 때문에요? 죄가 쌓이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텍스트에 보면 그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죠. 이제 아마 선한 목자 교회의 그 한 장로님의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되어지시는 장로님이에요. 책을 보니까 솔직하게 이 장로님을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 교회 정치에 열심이셨던 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장로님의 평생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이제 그런 장로님인데 자녀들은 또 신실하게 잘 컸고, 또 그 가운데는 목회자의 사모가 된 자녀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 또도 사모님 딸 역시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장로님으로 사셨던 분인데 그 장로님한테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목사 사모라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니까 이 사모님이 도저히 이제 견디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노발대발 하시죠. 평생을 뭐 예배 자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신앙적인 행동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오셨던 분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신 장로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더군다나 이제 암투병 중이신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기가 쉽지가 않죠. 막 노발대발하고 막 쫓아내고 화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를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님과 회개하실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자녀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며칠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장로님이 자녀들을 부르세요.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그 아프신데도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릎을 꿇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황인데 그 장로님이요,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고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 계셨다가 회개할 일 있으면 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이제 책을 보면 그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아무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소천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이 문장이잖아요.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회개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회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능력이 회개 안에는 있어요. 그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이 반복된 학습, 잘못된 학습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그 예화가 또 나와 있죠. 어느 목사님이 아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잘못했으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면 뭐 합니까? 또 죄를 지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의식들 있죠. 여러분, 그런 무기력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회개하면 돌아서서 또 죄를 저지르는데 또 회개하니까요.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이게 회개의 무용론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 같은 문제를 갖고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문제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우리는 회개만 할까? 이 회개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텍스트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우리의 회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 혹은 태도,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텍스트의 이 유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이 없고 회개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회개의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능력이나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유 회개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 어떤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냐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짓는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우리는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엄청 용기 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입 밖을 통해서 고백하면 우리는 그걸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회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것을 회개합니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데. 아, 잘못했다. 아,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끝낼 때가 대부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거의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하면 그렇게 보통 두 가지의 모습들,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 텍스트에는 그런 기도가 엄밀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회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회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이 책은 내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누구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회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또 회개하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이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회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제가요. 제 아내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그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구해야 되죠. 아,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해요.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잘못은 아내에게 했는데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저기를 다른 데를 보고 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혹은 다른 벽을 바라보고 아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100번 되풀이하고 반복한들 이 회개가 제대로 전달되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구해야 될 대상은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보고 계속 반복된 회개를 한다고 한들 이 회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하고 있는 회개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이 단원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요?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고 허공에 대고 하는 회개를 우리가 무수히 반복하고 있으니 당연히 회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을 회복하는 능력들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심지어 더 심화해서 이 책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누구에게 지은 거냐? 예수님께 지은 거예요. 아내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행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 그릇된 말들, 상처가 되는 행동들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하는 것인 것으로 우리는 여겨지는데, 심지어 혼자 은밀하게 지은 아주 부끄러운 일 모두 다 누구에게 지은 죄라고요? 예수님께 지은 죄라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죄악된 일을,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죄악된 모습들을, 생각들을, 말들을, 행동들을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도식이 성립이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요, 곧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회개하는 삶의 걸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일이 없는데요. 뭘 회개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회개의 제목들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게 되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점점 뭐가 더 깊어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이 깊어지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쌓아가는 회개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만듭니까? 죄를 이기고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과 동의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책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보다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저지를 수 있어요. 저지를 수밖에 없다 혹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저질러도 된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는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기게 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라고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죄악이 쌓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목회자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 함정에 빠지는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는 함정.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화가 하나 등장하죠. 1999년에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냈던 한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냈던 이 교수가 파면이 되었어요. 근데 뭐 유명한 대학교의 학장이니까 파면되었다는 것, 뭐 이슈가 될 수 있고 기사가 될 수 있는데, 또 사실은 뭐 총장도 아니고요, 한 대학의 단과 대학의 학장이 뭐 파면되었다는 게 기사거리가 될 일이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왜 이 교수의 파면이 기사가 되었는가 하면, 신학대학교 학장인데 이 학장의 컴퓨터에,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수백 장의 음란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 그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 음란한 사진을 몇백 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당장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신학대학교 교수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심심찮게 한국교회 목사들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성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일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다루는 이야기들을 보면 막 정말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겠습니까? 정말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해요. 저도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유로워지려고 그런 음란의 유혹이나 정욕, 육신의 정욕이나 뭐 물질의 정욕이나 물질의 욕심이나 명예욕, 뭐 자유롭지 뭐 않아요. 그렇죠? 돈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목사도. 이름을 높이는 일도 참 그게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런 거 사실은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제 뭐 막 그런 자리들을 가게 되는데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맡겨진 의무감이 아니면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뭐 교회 행사, 다른 교회 행사들을 할 때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과, 이제 저는 지금 어떤 시찰의 장을 하고 있으면 가면 기도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구별되어진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섬겨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부담스럽고 저 체질에 맞지 않아서 가고 싶어 하진 않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든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는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신학대학교 교수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걸 극복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 유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않고 넘어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만일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허공에 대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회개할 때 그 회개는 능력이 있는 회개가 되고요. 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우리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까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인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 어떤 길들이 어떤 일들인지 다시 한번 쭉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잘못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요, 풍성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단원이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단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인 진정한 회개,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잘 살아가시고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뼘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 한 주간의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2년 마지막 분기, 저희가 10월부터 이 과정을 시작해서 벌써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2023년에 저는 3단원 3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분주하실 시간이시겠지만 여러분 더 깊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닫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잘 시작하고 열어가실 수 있는 귀한 걸음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3년 1월 첫째 주 목요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트리가 너무 예쁘죠. 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